행복했습니다. 어떤 TV에 좋은 특별한 발표 행사보다 우리 교회에 온 가족이 나와서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 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걸어본 적 있나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아버지 발등 위에 제 발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어디까지 왔나 알아맞혀 봐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잘 아는 길인데도 눈을 감으니까 몰라요. 빛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불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인류 최초의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크리스마스의 상징은 산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은 빛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은 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바다. 나이 70이 넘은 분들은 삶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짐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요한은 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9장,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빛을 비추셨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를 앞세우며 온 세상을 칼과 창으로 다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폭력, 불의, 난민, 이산가족, 슬픔, 배고픔, 질병 등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떤 빛으로 왔습니까? 첫 번째, 생명의 빛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셨어요. 흑암의 큰 빛으로 오실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9장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흑암에 흥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반대말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온 세상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인류의 미래는 과학의 발달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첨단 과학기술은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폭력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인이라 하면 원한 살인으로 딱 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옛날에 살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원한 살인이 아니에요. 무차별 살인이에요. 그냥 아무나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테러라는 것이 일어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그냥 막 죽이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대로 음식물이 안전했습니다. 지금은 농약 중독, 유전자 변형, 살충제, 항생제, 음식을 제대로 마음 놓고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 환경이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목이 마르면 논에 있는 물도 막 마셨어요. 손으로 떠서. 지금은 그러면 농약 먹고 다 죽게 되죠. 지금은 자연 환경 파괴가 아주 수준을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바다 깊은 10년에도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도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도 급속히 진행되어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다 무너지고 자연재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뻘에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뻘에 빠지면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뻘에 빠지듯이 더 심각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영화나 TV나 이런 곳에서 슈퍼맨이 나오고 뭐 놀라운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노래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힘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이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빛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어둠을 줍니다. 이 깊은 어둠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 흑암이 깊은 곳, 이 사망이 깊은 곳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누구도 생명의 빛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은 80 내지 100살이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80 내지 100년으로 없어지는 그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물려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죠. 그들 마음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다른 불빛이 다 꺼질 때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해서 소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빛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인하여 저절로 생기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독립하는 순간 사망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는 모든 인류에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불평불만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나무에 달아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 질병이 치유된다 말씀하였어요.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뱀을 나무에 높이 달아 예수님을 나무에 높이 달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예수님은 치유하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온갖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태양빛은 병균도 죽이고 소독도 합니다. 심지어 태양빛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울한 마음도 없애줍니다. 예수님은 태양빛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다 치유하는 능력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의로운 해,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기는 빛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죠. 문둥병자, 눈먼자, 귀머거리, 중풍병자, 귀신에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질병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사복음서 대부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치유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치유하십니다. 1846년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사가 되면 1년 후에 죽을 것입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요양이나 하십시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목회를 하였고 그가 복음을 위해 무려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했다. 그 믿음이 나를 84세까지 지켜주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현대인들은 쇠사슬에 포로된 사람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지 않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중독이라는 포로된 자가 너무 많아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연애 중독, 포르노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저는 요즘 최근에 이 청소년들 중에 게임 중독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근데 부모가 제발 만나달라 해서 만나봤는데, 근데 아무것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를 해야 뭘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게임을 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중독이에요. 참 안 됐어요. 여러분, 현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인은 안 그렇겠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하여 하루에 5시간, 6시간 페이스북을, SNS를 하고, 그것은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여전히 기계를 만나고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가져다 주어 페이스북 중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젊은이들의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을 끊게 해 줍니까? 도덕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부모가? 그 누구도 이 외로움의 질병,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있는 이 중독의 포로에서 끊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로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치유는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치유는 다 가짜입니다. 인간의 참된 치유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날 때 치유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믿을 사람 없다, 미워 죽겠다, 우울하다, 외롭다, 두렵다, 사람이 싫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악하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비난하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냉소적인 것, 그 사탄이 주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와 절망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잠시일 뿐입니다. 결혼이 희망이 아닙니다. 직장이 희망이 아닙니다. 자녀도 희망이 아닙니다. 진짜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진짜 희망은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혜 없음을 알고 전지하신 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 없는 것을 알고 나에게 전능하신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지요.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니,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의 얘기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니 700년 후에 태어나는 것을 향해 어떻게 한 아기가 지금 우리에게 낳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인데 미래 확실성 단어인 것입니다. 미래가 이미 오늘날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 확실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는 어떤 분입니까? 그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하니까 우리가 한글을 잘 이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영어로는 원더풀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말도 우리가 잘 평소에 쓰지 않죠. 영어에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어난 이 한 아기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그분에게 다 말할 수 있는 분이며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는 모사,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700년 후에 태어난 한 아기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니 700년 후에 태어나는 한 아기가 어떻게 영존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조용한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만이 내 안에 있는 이 조용한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삶이 주는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어둠이 사라지듯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의 빛이 생깁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은퇴 이후에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초등학생들이 이 대통령을 보려고 몰려왔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대통령 하셨으니까 초등학생 때 공부를 잘 하셨죠? 반장도 하셨죠?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공부를 잘 못했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었어. 특별한 재수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지.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죠? 트루먼 대통령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단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단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었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희망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희망의 빛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봤죠? 근데 어떤 선물은 받고 기분이 아주 나쁜 선물도 있어요. 기분 나쁜 선물도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딱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다이어트하는 책 딱 그려놨어요. 고개를 약간, 근데 한 권이 더 들어있어요. 또 딱 찢어봤는데 제목이 이기심을 버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받은 사람이 날씬한 사람이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이면, 또 평소에 잘 밥도 안 사주는 이런 인색한 사람이면 이 책을 받는 순간 화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물들이 있어요. 진짜 그 책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걸 알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어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노력이나 선행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망을,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희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착한 척해도, 내 힘으로 의로운 척해도 여전히 내 속 밑바닥에는 엄청난 죄인이 숨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 새로운 진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발생학자의 말이 맞다면 그분은 거기서 더 내려가 인류 이전의 태고적 생명의 단계로 태에 재현하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밑바닥과 해저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이다. 다이브를 생각하면 된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가 본 다음 풍덩 물속에 들어가 사라져버린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쭉 내려간다. 점점 심해지는 압력을 통과하여 갯벌과 습지를 오랜 부식물이 죽어있는 땅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되찾으려고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어있다. 그냥 이 좀 학자가 쓴 글 같아서 지루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해녀가 그 바닷속에 보석을 하나 줍기 위하여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손에 꽉 쥐고 올라와서 숨을 쉬면서 그 보석을 내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인데 이 세상에 어둡고 더럽고 칙칙한 곳에 내려오셔서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이 사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깊은 어둠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생명과 치유와 희망을 주시는 그 분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사시길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인도 선교사님, 조동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선교사님 얼굴이 굉장히 기쁨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웃음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데도 내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이 가짜이거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기쁨과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정말 엄청난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진 이후 400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암흑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400년 암흑시기. 이 400년 만에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아기 예수님의 빛은 구약 시대를 마치고 신약 시대를 열게 하는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역사를 나누는 빛이었어요. 예수님 전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태어난 이유를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어둠의 빛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둠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요즘 어둡습니까? 칙칙합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미래가 캄캄합니까? 더 이상 여러분 혼자 힘으로 빛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빛을 소유한,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